왜 왔나 했으니까 뭐 말씀을 사실은 들으러 왔죠. 예. 그런데 이절에 보니까 그들이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마음에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이게 예수님 이분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했습니다. 여기 영접이라는 말은 이 가슴이 이렇게 다 오는 사람에게 다 내 가슴을 다 줄 정도로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지만 세리와 죄인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했지만 너무 그렇게 그냥 이분은 그렇게 가슴을 다 쏟아내서 이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건 저 사람들이 아직 사람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세리와 죄인들인데 조금 이 사람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했다는 말은 수군거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은 왜 하냐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원망하죠.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생일날 기억하고 꽃 한 송이를 좀 사갖고 오기를 원하는데 그냥 뭐 오늘이 뭐 생일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오면 원망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원망에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거기에 온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했냐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서 그래도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상의 굴복을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우리 이름도 못 내고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으면 뭐 안 된다 그래갖고 막 다 자결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묻혀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모세 오경 그 율법 성경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은 아직 못 되었지만 그렇게 살아보자 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삶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정치 실권 세력인 공회원들이었던 그 많은 분들이었던 사두개인들처럼 로마하고 딱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챙길 거 챙기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하고도 좀 다른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니다. 이 세상은 취할 게 하나도 없다. 로마는 취할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거하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항쟁하고 했던 그 제거파 열성당원들하고도 또 틀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그 믿음과 삶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이 초기의 기독교 교회 중에서도 야고보서와 같이 이 믿음과 삶의 일치를 위해서 중시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마음의 모든 자유를 위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가 하고 뭔가 마음이 끌려서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면 옆에 그럴듯한 분들이 좀 와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내가 잘못 알지 않나 하고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냐 하면 세리는 세무서 직원이에요. 세무서 직원이니까 여러분 가게에 세금 내라고 와서 세금 고지서 주는 사람이라고요. 지금은 뭐 다 인터넷에 대해서 하지만 그때는 다 사람이 와서 돈을만 내라고 하고 그거 받아간 게 세금이 세일이에요.
근데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서 세금 거둬라 하는 권력을 받았어요. 그 일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수완이 지역에서 세금을 얼마 거두면 10만 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쳐라 그러면 그 대신에 네가 세금 거두니까 세금을 걷되 한 11만 불 정도를 거둬라. 10%를 더해서 거둬라. 그럼 10만 불은 로마 정부에다 보내고 만 불은 네가 먹고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월급이 없어. 로마 정부에서 직접 안 준다고요. 그래서 세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자기도 그거대로 딱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뭐 애가 아파갖고 뭐 수술했다든지 남편이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수술해야 돼. 큰 돈이 들었다든지 학교를 가야 되든지 하면 돈이 좀 더 들 거 아니에요? 그 돈 나올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세금 걷는 데서 10% 걷을 걸 20%를 불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너 세금 1,000불 내라 해야 돼. 1,100불 내라 해야 될 건데 1,200불 내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 돈이 자꾸 쏙쏙 들어 입마에 포켓 되거든. 그래서 자꾸 돈을 어떤 세리들은 점점 더 많이 불려갖고 30% 수익, 50% 심지어 2배, 3배 막 이렇게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세리는 저 같은 동족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서는 전 인간 같지 않은 말종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죄인들은 그야말로 말하면 죄인이에요. 그 사람 행실을 보니까 영 사람 같지 않아. 뭐 행실이 그리고 남한테도 뭐 해코지 하고 하여튼 뭐 뺏고 뭐 그런 일들이 뭐 아주 망나니야. 뭐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그리고 행실이 더럽고 죄를 짓고 뭐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던 몸이 부정하고 뭐 문둥병이 있다든지 또는 무슨 뭐 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죄인들도 거기에 속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거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로마의 거기를 그 큰 세상의 큰 세력인 로마를 넘어서서 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고 고민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이 소위관들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 반대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밥도 먹었어.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 오늘 한 장면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군거리, 원망하니까 원망하는 게 얼굴에 나타나. 뭐라고 못 그래. 왜냐면 내가 예수님하고는 상종 안 한다. 이분하고는. 그러고 간 건 아니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수군 됐지만. 있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마리, 99마리 놔두고, 들여 놔두고, 이런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또 여기 얘기를 그렇게 찾으니까,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그래서, 정말 기뻐서, 이 비유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힘든데 양을 왜 어깨에 메고 와요? 그냥 걸려서 오지. 이 줄매가 걸려오지 왜 어깨에 메고 와요? 못 걸으니까 어깨에 메고 왔지. 그죠? 예. 여러분 강아지 기르려면 강아지가 쩔뚝거리고 못 걸어.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미고 와야지. 그죠? 그래서 미고 왔다는 거예요. 왜 양이 못 걸어요? 다리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이 양들이 근시 아니야. nearsighted이야. 그래서 이 옆에가 딱 떨어져 있는 걸 이렇게 쭉 보면 이게 감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잘 센싱을 못 해가지고 떨어져서, 떨어졌는 게. 그러면
시편에 있는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도 할 때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처럼 이렇게 갈무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 떨어지려고 할 때 목자가 딱 이렇게 걸어갖고 목을 거는 거예요. 그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그 막대기의 집. 그리고 늑대들이 달려들어서 그걸 이제 잡아먹으려고 막 물거든. 그럴 때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는 그 끝에 이게 저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그 끝에 채찍 끝에 이 철편을 달아가지고 이 쇠로 이렇게 해갖고 그거 딱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가면서 그냥 늑대를 쫓는 그게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그걸로 치는 거죠.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더라는 뭐 주상적으로 뭐 하나님이 나를 잘 위해 주신다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그냥 목을 딱 걸어갖고 나를 보호해주고 늑대가 달려서 나를 물라고 할 때 피튀겨서 싸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깨에 맸다는 얘기는 그 잃어버린 양이 늑대한테 물려가지고 이 넓적다리 물려가지고 피가 철철 나서 이거 뼈가 부러지든지 뭐 이래가지고 못 걷는다. 그래서 들이받다. 그 여기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서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또 한 마리 찾으러 나갔다가 99마리 또 도망가면 그 더 손해지. 그죠? 예. 그 시간에 뭐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 더 벌면 한 마리 아니라 뭐 10마리도 더 살 수 있는 돈 더 벌면 뭐 그게 더 낫지. 뭐하러 그걸 찾아다니냐. 지금 굉장히 떼약볕에 뜨거워서 뭐하러 나가겠냐.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기 기르던 양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 그런 말이 있냐 이렇게 보니까 내가 묵상해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자기 양도 그때 가출했는데 그놈이 원래 가출할 줄 알았어. 맨날 밥 주는 거를 안 먹고 지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를 먹으러 돌아다니고 지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가출을 해가지고 가출하다가 뭐 저 또랑에 빠져가지고 시커멓게 돼갖고 와서 그거 씻기느라고 막 그냥 이거를 그냥 팔아버릴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씻기고 그래 했는데 그놈이 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세 번째 가출했다가 나가서 늑대한테 몰려가서 다리 쩔뚝쩔뚝 걸려서 하는데 그놈이 또 나갔다. 그래서 그냥 그 시간에 그냥 돈 더 벌고 그러려고 하다가 그 쩔뚝쩔뚝 거리는 게 내가 가서 찾아오지 않으면 그건 분명히 늑대한테 물려 죽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탁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또 얘기했어요. 11절에 보면 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한 개를 잃어버렸다 하자.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고 온 집안을 다 샅샅이 쓸어가지고 이 빗자루질을 하듯이 그렇게 하기까지 찾지 않겠냐 그런 것이죠. 왜 남자가 잃어버렸지 않았다고 얘기 안 하고 여자가 잃어버렸다고 했을까요? 이건 예수님 마음이지 뭐. 예수님 마음인데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10개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한 개,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못 찾잖아요. 그죠? 그 잃어버린 걸 어떻게 찾겠어요? 잘 못 찾는다고요. 안 나와, 잘. 집안에서. 나중에 이사 갈 때 다 들여가야 나오는 게. 그런데 못 찾으니까 그런 헛수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더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일 많이 해서 그럼 더 벌면 그러면 한 드라크마 아니라 뭐 몇 드라크마라도 더 벌 수 있지 않겠냐. 이 드라크마가 얼마냐면 1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1년치. 그 10드라크마면 여러분이 10년치 봉급이 저축이 딱 돼 있다는 거예요. 10년치 봉급 저금 돼 있는 분 여기 많이 있어요?
예. 그게 굉장한 돈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없어진 거지. 그죠? 예. 근데 여기 글쎄 여기 우리은행의 뱅크 어카운트 밸런스 잔고에 10분의 1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10개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없어졌다. 예. 그러면 그걸 찾아다니지 않겠냐 그랬는데 남자들이 참 그거 못 찾을 걸 그거 어차피 못 찾을 것 같은데 그거 그러지 말고 일을 더 그냥 나가서 열심히 할까 그랬는데 여자들은 좀 달라요. 예. 여자들은 고개가 그 10개가 그냥 이렇게 자기 가슴에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 한 개를 그 살 때 남편도 돈 벌어오고 자기도 돈 벌어서 이렇게 딱 그거 한 드라크마 금화 같은 건데 그거를 닦고 할 때 그때 8번째 드라크마를 살 때 그걸 산 건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는데 그거는 그때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아파가지고 자기가 혼자 일해서 그때 해서 기억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샀는데 그때 산 드라크마는 그 좀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거무시리하게 해가지고 모양도 좀 안 나는 건데 그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 10개 중에 한 개가 없어졌다고 생각이 안 들어오고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가 셋이 있는데 셋 중에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3분의 1이 있다 이게 아니고 걔가 없어졌다고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그 드라크마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 드라크마를 찾아서 그냥 온갖 집안을 다 해집고 다 출근도 안 하고 그거를 찾지 않겠냐 하는데 자기도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이 바리새인들 중에 있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찾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찾아진 드라크마도 좋고 사실은 찾은 사람도 좋고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여기 회개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회개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착하게 살겠다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 회개는 눈을 마주보고 있다가 돌아서면 그게 이제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딴 데 보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나는 건 뭐라 그래요? 눈이 맞았다고 그러죠. 그죠? 또 결혼할 때도 눈이 맞아야 결혼하지. 그러니까 눈이 맞으면 뭐가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딴 데로 보면 결혼은 여기다 했는데 눈을 딴 데로 보면 그게 죄 짓는 거죠. 예, 관역이 빗나가면 죄라는 원어예요. 그런데 그걸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또 그 주인의 방향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크마의 눈도 주인의 눈과 이렇게 마주쳤을 때 회개가 이루어졌다 그런 거죠. 양도 어디 나갔다가 목자하고 만나서 목자의 눈을 쳐다봤을 때 서로 그게 회개됐다는 거예요. 그러되면 하늘의 천사도 기뻐한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구나. 이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 오늘부터 내가 마음 회개하고 그 바로 주사람 교회로 그 다음 주일부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안 돼요. 그냥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뭐가 가슴에 좀 오기는 오는데 그냥 아직 이분이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인지 그거는 확실히진 않아. 예. 뭔가 좀 논리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은 좀 드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말씀하셨어요. 11절 보면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었다. 예.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었다. 예. 그래서 그 두 아들 중에 그 둘째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유산 달라는 거예요. 유산은 언제 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주는 거죠. 죽어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예. 죽으실 거니까 그냥 죽을
죽으면 줄 거를 뭐 저한테 주세요. 미리 주세요. 예, 이자를 띄고 주시든지 뭐 그냥 주시든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아버지 존재 자체를 살아있는 존재를 죽은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정말 은혜를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배반하는 것 같은 배은망덕한 그런 말이죠. 그런 행실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나눠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고 12절에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그냥 줬다. 예, 그냥 줬다. 저 같으면 이거 그냥 줬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주기는 주는데 넌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을 좀 읽고 오면 내가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는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1절에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랬으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a certain man who has two sons 그랬으니까 a certain man 어떤 사람이라는 게 주어야. 그러니까 두 아들의 얘기가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어떤 아버지에 대한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줬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이제 그 얘기가 비유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렇게 아주 뭐 너무 그렇게 탐닉할 필요는 없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줬더니 이 작은 아들이 나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뭐 그 성경의 그 깊은 그 해석에 보면 뭐 창기하고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뭐 하여튼간에 다 그래서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딴 데 타양에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하다가 돼지 먹이도 제대로 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이제는 정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아버지의 아들은 뭐 택도 없고 19절 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수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한 행실을 따지면 그렇게 이렇게 뭐 정말 그 품꾼으로 살아도 뭐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이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그런 그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애들은 뭐 율법대로 따지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지 하고 얘기했는데 또 뭐 회개를 좀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좀 측은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이제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이 어떤 사람들의 얘기에 하면 요런 놈이 있었어. 요런 그 아들이 어느 집안에 저 옆집에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돈 가져가고 아버지한테 달라고도 안 하고 그 아빠 엄마 지갑에서 돈 싹 훔쳐가지고 나가서 가출해 갔다가 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 머리를 크게 끄덕히 드는 사람은 자기들이 좀 그런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농담이고 그렇게 간 애를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애가 생각이 나. 그의 이름은 또 요셉이야. 요셉이 또 생각나더라.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행실은 그렇지만 애가 사실 이렇게 어렸을 때 같이 자라면서 놀았는데 그놈이 그래도 속은 괜찮은 놈이야, 사실은. 사실 환경이 그 집안이 어려워서 그렇게 애가 빗나갔지, 방황했지, 사실 애는 괜찮은 애라 나하고도 잘 죽이 맞아서 잘 놀았는데, 방황하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방황해서 삐져나갔다. 그런 거를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 애가 요셉이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놈이 나갔는데 소식이 끊어져가지고 지금도 사실 몰라. 근데 내가 친한 걸 생각해보면 나도 좀 어디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갖고 뭐 나간 뭐하러 찾냐 그래갖고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 마음속엔 요셉 생각이 났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 친구가 자기 집에서 동전 몇 개 훔쳐다가 붕어빵 사가지고 나 하나 주고 지 하나 먹고 한 기억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찡하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냥 동상처럼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크리스천들의 말씀은, 마을은 그 받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그게 구체화되는데, 어떻게 구체화되냐면 자기들의 사건과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구체화된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사건과 경험 속에서 이게 살아나고 보고 이게 구체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씩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 읽는 것보다 다르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라도 걔가 갈 데가 뻔한데 저 산세계 넘어가서 그 동네 그 노는데 거기 갔다가 거기서 또 못 견디면 또 다른데 그런 데까지 내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며칠 갔다 왔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뭔가가 생각나고 뭔가가 클릭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 전해도 말씀이 운행해서 전해지고 있어. 여러분이 전하면 더 좋지.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는 마음이 저 고개를 넘어서 저 산세계 넘어간 곳에 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예? 겉만 보지 마시고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다 사연이 있어. 예? 그래서 뭔가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이제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해서, 이 둘째 아들도 또 대단해. 그럴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행편없이 됐으면 고향에 못 와. 안 와요. 마음이 절망돼서 땅에 떨어져서. 심지어 목숨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그 마음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마음이 다 땅에 떨어질 때 있어요. 그때 할 일은 그거 갖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초라기도 하지 마시고 그때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몸이 일어나야 돼요. 몸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그냥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도 상거가 뭔데, 20절 성경 보셔야 돼요.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상거가 먼다는 말은 상거, 서로 상자, 거리, 거자. 그러니까 그 거리가 굉장히 먼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먼 게 아니라 안 보일 정도로 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멀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리예요. 근데 아버지는 거기에 아들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대낮에 오면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돌로 그 정의파들 있잖아요. 또 저런 놈은 우리 동네, 우리 사회 본을 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돌 맞아 죽을까봐 그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보면 안 돼. 다른 사람 더 먼저 볼 수 있잖아. 그 동네 저 어귀에 있는, 동네 입구에 있는 그 언덕에, 그거보다 또 동네에도 지나서 그 더 바깥에 있는 언덕에 가서 아버지가 높은 데 가서 저 길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낮에는 못 오겠지. 왜냐하면 대낮에 오다가 누가 발견하는 거니까. 이 아들도 그래도 주일학교를 좀 다녔을 거야. 아무리 망나니로 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나 많았을 거예요. 주일학교 다니는 게 그래서 필요해요. 아무리 놀고 뭐 천방지축을 해도 이 교회 안에서 노는 일이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일이 필요하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돌아올 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저녁에 밤중에 어둑하고 깜깜할 때 온다는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에 저절로 와서 이 아버지는 24시간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저녁만 되면 해가 뉘엿뉘엿만 해지면 그 동네 바깥에 그 언덕에 올라가서 기다렸답니다. 밤새도록 기다렸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누가 먼저 볼지 모르고. 먼저 보면 내 아들 죽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동틀 때까지 기다렸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고지고대로 딱 지키려고 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죽음의 형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더 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가 나가서 기다리고 먼저 봤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감이 있으니까 저 먼저 힘이 끓이 한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오는구나 하는 걸 알아갖고 뛰어가서 끌어앉았다는 거를 이 바리새인들이 가슴에 딱 느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얘기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근데 어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자기 가슴에 그대로 전해지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아들이 둘 있는데 한 아들이 좀 속색여. 한 아들이 좀 속색여. 그 아들이 만약에 나가면 한 번 나갔다도 왔어. 뭐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그 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죄를 짓고 나갔다고 하면 나라도 그 언덕에 올라갔을 것이다. 그런 마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냥 위대하신 선생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똑같은 평면에서 그냥 이렇게 막 울리기 조금씩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울려서 같이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 큰아들 얘기도 나오지만 오늘은 큰아들 얘기는 빼고 아주 핵심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이 아버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버지 생각나요? 여러분도 아버지 생각나죠? 네. 근데 이 어떤 바리새인은 자기는 아들이 둘 중에 하나도 아니야. 자기는 외아들이야.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생각났어요. 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인데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요. 이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 같이 또 나눌게요. 안 나와요? 그래요. 예. 영상 유튜브에 있으니까 나중에 좀 우리 하시면 나중에 한번 좀 찾아서 보세요. 예. 어떤 영상이냐면 이 젊은 아빠들, 애가 이제 그냥 한 살, 2살 이렇게 된 젊은 아빠들, 얼마나 귀여워요? 3살 뭐 이렇게, 얼마나 귀여워요? 아빠들. 요새는 죽고 못 살죠. 또 하나밖에 안 낳고 막 이러니까. 그 아빠들에게 이제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 아빠의 영향, 그래갖고 그런 설문조사 한다고 이제 불렀어요. 몰래 카메라를. 그래갖고 이제 이 방에 이렇게 한 사람씩 들어가게 해가지고 설문지 줬어요. 설문 내용이 뭐냐, 퀘스처네어가 뭐냐면,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한 건 언젠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 뭐 회사 나오기 전에 뭐 가게 나오기 전에 했으니까 뭐 오늘 아침 이렇게 딱 썼어요. 또 그다음 퀘스처네어가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핸드폰에는 아이의 사진이 몇 장 있나요? 그래, 뭐, 많이 있지. 그래서 딱 해서 쉬어보니까 뭐, 32장, 어떤 사람은 뭐, 15장, 어떤 사람은 이건 100장도 넘어서 뭐 실수가 없을 정도, 100장 이상이다, 뭐, 이렇게 다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그랬더니 뭐 애는 뭘 좋아한다 이런 거 다 이제 아빠들이 뭐 그거 잘 쓰더라고. 예. 그래서 그 몇 가지 더 질문 아이와 아빠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은 질문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질문지가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똑같은 질문인데 대상만 바뀌었어요. 뭐라고 되었냐면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언제인가요? 생각이 저는 당신의 사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애 사진만 몇십 장 있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아버지와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했나요? 식사한 건 언젠가요? 그때가 언제지? 그러면서 아들들이 그냥 눈물을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들에게, 그 젊은 아빠를 둔 아버지들이 이 영상에 지금 이거 설문조사 하고 있는데 영상에 이렇게 탁 나오면서 그 아들의 이름이 용복이면 김용복이면 거기서 그냥 영상에 탁 나오더라고요. 나 김용복의 아빠 김광신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아버지들이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들한테 얘기하는데 아들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들이 이렇게 하죠. 아들은 그 아버지들이 다 별로 뭐 높은 분들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요, 변호사도 아니요, 뭐 사장도 아니요, 그냥 보통의 아버지들이고 다 일하고 지금도 뭐 농사도 짓고 뭐 그 고기도 잡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 몇 분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아들은 부하고도 바꿀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그 아들한테 잘 많이 못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많이 유식하지 못하니까 가르치지도 못했고 그리고 돈도 없어서 못 가르쳤고 못 가르치는 게 참 미안하죠. 잘 못해준 게 미안하죠. 많이 못 준 게 미안하죠. 아버지는 다 미안하다는 거야. 미안한 건 그 젊은 아빠들, 그 젊은 자식들이 미안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아버지들은 다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아버지가 생각나는데 그 아버지 예수님이 하는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렸구나 하면서도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사실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냥 우리 아버지 같으면은 내가 그렇게 나갔다 하면 동구 밖에서 갖고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나를 발견했으면 나를 그냥 이렇게 엎어가지고 돌멩이는 당신이 다 맞으시고 나를 한 대라도 들맞게 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다 돌멩이를 맞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율법을 잘하니까 그렇게 들었다.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그렇게 찾은 것이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그렇게 찾은 것이고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그렇게 몸을 덮어서 사실은 온몸을 던져서 찾은 것이고 2 아들 중에 하나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도 그렇게 자기 몸을 덮어서 찾은 건데 외아들이야 자기가 이제 둘 중 안에 하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다. 그랬을 때 여기 32절로 끝나지만 그 뒤에는 한 사람 얘기하는 그게 누구냐면 나라는 생각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나갔다 돌아온다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싸고
나를 살리고 자기는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 젊은 아빠들의 아버지처럼 아버지들은 미안하다. 엄마들은 애가 열이 나갖고 펄펄 끓어서 애들은 또 펄펄 끓다가 그 다음날에는 또 괜찮은 게 많이 있어요. 길러보면. 근데 애가 펄펄 끓어서 잠을 못 자고 막 울고 그러면 엄마들은 자기가 너무 미안하고 자기가 가슴이 너무 아프고 꼭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걔가 아파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안하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이렇게 쭉 100마리서부터 이렇게 한 사람까지 이렇게 쭉 마음이 흘러내려올 때는 그냥 그 마음이 저절로 미안하다. 100분의 하나만 미안한 거 아니고 10분의 하나만 미안한 거 아니고 2분의 1만 미안한 거 아니고 내 온몸이 다 미안하다. 네가 네가 넘어져서 내가 미안하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자식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인에도 있고요. 여러분이 부정에도 있고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기만이 때문에. 그게 클릭이 안 돼서 움직이진 않았을 뿐이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얘기하는 건 그 하나님이 진 형상에게 내 마음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울려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찾았다고요? 자기 몸 덮어서 찾았다. 십자가라는 건 그거예요. 나 대신 돌 맞았다는 거예요. 돌은 내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 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맞은 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냥 쫙 내려서 이제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미안해서 가슴이 아파서 자기가 죄진 것 같아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 살 깊은 곳까지 체휼하시는 분이라. 그건 다른 위대한 철학자나 위대한 사상가나 무슨 세상에서 세워진 그런 그 신들하고 다른 거예요. 내 살을 다 체휼하실 수 있는 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 정도가 원래 있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 그늘 속에서 그렇게 펼치고 느끼고 그렇게 전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으면 그러면 내 살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은 나 때문에 예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었는데 그런데 살았다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면 끝이야. 그건 믿을 거 없어. 근데 죽었는데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잃었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20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누가 잃어버렸어요? 양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표현으로 따지면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표현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았노라. 여러분이 잘못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엄마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식이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부모는 없다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죄지은 것 같아. 내가 미안하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소콜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좀 미안하면 돼. 내가 잘나서 미안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미안하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미안하다. 그래요. 그 친구들 아직 안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미안하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측은한 마음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으면 세상이 복음화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옆자리가 채워질 것입니다. 아틀란타가 변화될 것입니다. 아틀란타 돈 이제 많이 모여서 굉장히 발전하고 겉으로 보기에 너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직접 아틀란타로 이민 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발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그 옆자리에 죄인 옆자리에 그 냄새는 나하고 좀 다른 사람들 그 앉기 약간 싫은 냄새 좀 다르고 그 옆자리에 앉기 싫습니다. 그런데 앉는 거 필요합니다. 네. 복음은 여러분만 받아서 그냥 있으면 여러분 안에서 참 여러분이 신실해지고 깨끗해지고 성화되고 그렇지만 그거는 반쪽이에요. 그 여러분의 그렇게 된 것, 여러분이 예수 믿어진 것을 다른 사람도 예수 믿어진 것처럼 돼야 되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예수님을 표징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으면 아직 나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음을 입었는데 낫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있다는 건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하는 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주니까 너 먹어라. 이렇게 위에서 떨어뜨려주는 복음은 바리새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다 그 온 마음을 울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그 옆 동네 여러분 알고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마음에 울려서 이 새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이 움직여가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주사랑 교회니까 그 주사랑은 그렇게 예수님이 미안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난 기대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자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찾아져서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전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 없으면 내가 왜 예수 믿겠어요? 난 이 말씀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그 마음에 울렸던 것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자기 마음도 움직여져서 예수 믿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됐으니까 자기 살이 그렇게 따스해졌으니까 자기 마음이 일어났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보여서 그 사람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우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난 여러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를 기대합니다. 꼭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8장 3절 찬송 드리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끝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과도 바꾸실 수 없는 그 끝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그 몸으로 우리를 모두 덮어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아무리 살기 어렵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힘들어서 다시 그냥 주저앉고 싶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 아무 다른 고려 없이 일어나서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감동하심이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들이 살고 있는 그 산 위에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다가가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